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해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 가장 많이 이렇게 요절로 삼는 말씀이죠. 부모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말씀은 다 아시잖아요. 자식은 태의 열매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앞으로는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부분들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해당되는 그런 절기다 이래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는 해 어린이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어린이냐. 그래서 선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모르겠어요. 그 바람에 조금 더 성장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명심합시다. 이날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오늘은 적당히 잘못해도 괜찮은 날, 숙제 없는 날, 웬만큼 사고 쳐도 부모님이 용서해 주는 날로 인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어린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를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 부모를 기억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기억하라 하는 날이고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그건 또 거꾸로 어버이로서 자식에게 부끄러움이 없는가를 기억하는 날이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리고 싶은 말, 그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은 이제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인데 전에는 제가 찾아갈 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찾아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른이 됐지만, 저 60이 넘었으니까 어른이 됐지만, 나는 역시 우리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진정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된 내가 어떤 부모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하고 오늘 말씀 중에서 그 말씀 있잖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 노엽게 하지 마라는 말은요. 아이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를 유발하게 시키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요즘 하도 이건 예를 안 들어도 잘 아시죠? 매스컴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죠? 생물학적으로 부모가 됐다고 해서 이게 부모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분노의 그 폭발점으로서 아이들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런 우리 회개할 거 참 많죠. 우리 자녀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우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 해왔고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까딱 잘못하면 무슨 말이 내 입에서 터져나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우리 부모된 저희들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하나님과 부끄러움이 없는 부모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답은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오직이란 말이 나오죠.
딴 것으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 앞에도 우리는 참 부끄럽죠. 나도 주의 교훈과 훈계 앞에 시원찮은데 어떻게 우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오늘 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또 고침을 받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양육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풀어나갈까 생각하다가 같은 성경인 에베소서 4장에서 저는 오늘 좀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이 버릴 것과 가질 것 이렇게 정했습니다. 버릴 것, 가질 것. 그 에베소 4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버릴 것을 잘 버리고 가질 것을 잘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고 또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선 에베소 4장 1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4장 1절에 3절까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을 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버릴 것부터 먼저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버릴 것을 잘 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14절 이하에 보십시다. 4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어린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아까 우리 교동문에도 봤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이런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원래 이 어린아이라는 말에 어린이라는 말이 어리석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정말 순수한 어린 아기가 아직까지 엄마밖에 모를 때에 그 엄마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심령으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야 된다 할 적에 그 어린아이라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정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린아이 같이 요즘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선합니까? 못됐습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신 정혜미 집사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애들이 착합니까? 아닙니까? 착합니까? 진짜 좋은 선생님. 요즘 아이들이요, 어른 머리 위에 있는 거 아시죠? 정혜미 집사님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명제이 뭐냐 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물론 악한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말 할지 이 어린아이는 이기적인 욕심. 어린아이는요, 집안이 어째 돌아가는지 부모님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내한테 좋으면 그냥 그만인 거예요. 그래 되지 마라. 이걸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이기적인 욕심, 이걸 버려야 된다. 그죠? 내 원하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된다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이렇게, 요즘 뭐 그런 말 하죠. 7살만 되면 이거는, 그죠? 뭐라 그러잖아요. 미운 7살이 아니고, 설교석상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친 7살이라고 그래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다. 그런 말이 부모들 사이에서도 오고 갈 만큼,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걸 갖다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물려주면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데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무조건 1등 해야 돼. 네가 최고라 해야 돼. 네만 잘 되면 돼. 남이 어찌 되든지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지금 이게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 신앙에는 장성한 사람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린아이 같은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상태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속임수, 악한 생각, 모략. 여러분 누구 속여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없습니까? 오늘 다 천사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한다는 거. 우리는요, 내 유익이 된다 그러면 하얀 거짓말이라 해가지고 싹 포장을 해가지고 눈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거짓말 잘합니다. 이 사람의 속임수, 이 전의 성경에는 이걸 괴휼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생각, 모략, 내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 이거 버려야 돼요. 지금 왜 이걸 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보고 듣고 배웁니다. 이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더라 하는 것을 그대로 듣고 배웁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 적에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을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전부 그 뒤에 사탄이 딱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악령으로 충만해서, 악령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또 그거 하시니까 각자 자기 개인 입장, 처지에 따라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충만해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버려야 될 게 있죠. 여기 보면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1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전에 성경에는 세상 풍습, 풍조에 밀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합니까? 물론 결혼을 안 하셨거나 자식이 없는 경우에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주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밀려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이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 풍조를 따라서, 즉 사탄의 이끄는 대로 그렇게 변질되어
변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반드시 버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평소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마치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하다가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할 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런 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래 한다 요즘. 이런 걸 버려야 되는 거지. 거기 14절부터 계속해서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방임을 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고 25절에는 거짓, 27절에는 마귀가 틈타는 것, 더러운 말, 떠드는 말, 온갖 악독한 말,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려야 될 내용들이라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6절 저게 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게 무슨 뜻일까요? 아, 분은 내도 되는데 죄만 안 지으면 되는구나. 요래 해석하시면 안 돼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저 표 보십시오. 2019년도 표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전부 죄입니다. 악입니다. 이 기준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다 그래 하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이 어떤가를 살펴야 돼요. 분을 낼 만한 일이 참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분노가 아니고 내 기분, 내 생각대로 분노를 낸다면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니까 아직 해 있으니까 분 내도 되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빨리 저것을 벗어나라 이 말이에요. 저 말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말씀을 읽어야지. 뭐 분내도 된다 해놨대. 해가 질 때까지 그날 하루는 막 하루쯤은 분을 내도 된다 해놨대. 그러면서 맨날 분을 내. 해는 맨날 뜨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을 다 해서 한마디로 하는 게 27절이에요. 마귀한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의 놀이개감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놀이개감이 우리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슨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저는 참 우리 늘 그렇습니다만 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이,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 말을 나쁘게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무슨 일 딱 생기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3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시더라고요. 제 어머니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생각할 때 참 부끄럽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를 듣고 자랐는데, 그런 기도를 받고 자랐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아이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더라,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시더라,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버릴 거는 이만큼 하고 이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거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 다시 갑니다.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내용인데요. 4장 1절 3절.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그게 에베소서예요. 비록 바울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권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이 지금 자유로운 몸으로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권면을 한대요. 바로 이것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깨달아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형편처지 상황이 열악하고 나쁘면 주님도 같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튀어나오는 게 악담이에요. 원망, 불평, 저주. 우리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최악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이 돼요.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은 결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뭐 우리 하나님이 잘 되고 막 이래 하면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하다가 형편이 안 좋고 좀 힘들고 괴로우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다 날릴 겁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이런 권면을 한다. 만약에 이때 사도 바울이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뭐 내가 너한테 뭐 말할 그기나 되나, 그냥 저기 내를 위해서 빨리 저 석방되도록 기도해주고 이 저 감옥에 뭐 음식이 뭐 어지간하겠습니까? 이게 사실 좀 많이 이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 편지를 썼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게 없어요.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너희가 합당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니까 뭐 보통 대개의 경우 통계상으로 볼 때 자식들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병 들어가 있을 때 자녀들 앞에 아이고 내가 여 아프다 저 아프다 죽겠다 막 이 소리만 계속하고 그냥 그렇게 한다면요, 막 우리 별 아이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근데 그 고통 중에서도 그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어찌되어도 좋다, 너희가 믿음으로만 산다면 나는 그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이게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게 부모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그게 뭡니까? 우리 전부를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 일을 그냥 마지못해 하십니까? 왜 아무 말씀만 하고 그걸 다 당하십니까? 깨달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부모 같은 부모의 심령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주시면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감수, 달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나오시는 기도가 저들의 죄를 불쌍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리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마음, 자식들에게.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은 그냥 평소에 아들한테 좀 잘못해준데 오늘은 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뭐 말을 좀 안 들어도 그냥 막 용서해주고 그런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딱 세우는 날이 이 어린이날이라, 어린이 주일. 그거 하라고 이 주일을 주신 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듯이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 생명을 걸고 알려줘야 될 그 내용이다.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 많이 물려주고 재산 물려주고 뭐 물려주고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이런 말씀을 물려줘야 되고 이런 믿음을 물려줘야 되고 이 기도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거기 1절 끝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으니 합당하게 행하는 그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게 전부 성령의 열매예요, 사실은. 성령이 함께 하심을 물려줘야 돼요. 이걸 가지도록 해야 돼요. 평안의 매는 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전부 하나라는 거,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거,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12절) 가봅시다. 에베소 4장, 오늘 에베소 4장 안에서만 할 거예요.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도록, 이거 아이들에게 가지도록 하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저래 살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봉사의 일을 할 적에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절감하면서 그 일을 한번 우리가 해야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거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도록 그래 가르쳐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도 좋고 손주도 좋고 자꾸 우리가 장차 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간에 손을 잡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래 기도하시죠. 우리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이나 좀 잘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거 말고 예수님 닮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18번 기도가 뭔지 알도록 해야 돼요. 그게 무엇이 않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습니다. 물론 뭐 그런 기도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제발 안 차놓고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좀 앵간히 하고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만 듣고 이 아이들 들을까 봐
겁나는데 1등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은 너미야 어찌 되든지 말든지 간에 밟고 일어서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절) 보십시다. 4장 20절에 보면 꼭 필요한 부분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부모의 심령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가르쳐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 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내 아들로 내 자식으로만 남겨놓으랍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게 부모의 최고의 목적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00% 천국 백성 되기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예수님처럼만 되기를.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고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저 안에도 또 24절 25절에 서로 탁 대를 이루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하는 게 확실하게 나오죠. 하나님을 따라예요. 하나님을 따라. 제발 세상 따라 말고 유행 따라 하지 말고 돈 따라 욕심 따라 권력 따라 세상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거 부모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말 이거 보여줄 수 없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로 이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이 24절을 이루는 분들로 이 충만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력 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럴 때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 말은 사탄을 이기고 이 말이에요. 내가 그냥 거짓말 안 하면 되지가 아니에요. 입으로 표현만 안 됐을 뿐이지 속에는 거짓이 꽉 차 있는데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거짓을 버린다는 말은 바로 저렇게 새 사람을 입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짓을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눌릴 수가 있다. 승리할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 주님의 지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32절 31절 32절 서로 대비해서 봅시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버릴 거예요. 저 앞에 31절에 나오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저게 뭐냐 하면 사탄의 전면 특허란 말이에요. 사탄에 속한 사람은 딱 저래 삽니다. 저것밖에 할 줄 몰라요. 저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찔러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 딱 저래 살았거든. 악독 저지른 사람한테 가서 왜 그러냐 물어보죠. 뭐라는 줄 압니까? 잘못했습니다. 내만 그럽니까? 이랍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그러고. 나도 똑바로 살라 그랬는데 세상이 나를 저래 만듭니다. 이랍니다. 저기 저거예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저 단어 하나하나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죠? 내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막 저래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또 저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화를 낼고, 왜 저렇게 떠들고, 저 사람 왜 저렇게 비방할고, 들어보니까 그 사람 입장도 뭐 이해가 되더라. 이러면서 넘어가네. 어떤 경우에도 저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은 32절 우리가 취해야 될까? 우리가 저렇게 돼야 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왜 친절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그 주님의 불쌍히 여김에 그 은혜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심령을 가지고 형제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럼 형제가 31절로 내한테 한답시다. 내한테 막 악하고 독하게 하고 성질을 내고 분을 내고 떠들고 비방하고 모든 악의를 그냥 가지고 나한테 퍼붓는다 하더라도 저렇게 불쌍히 여긴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먼데 갈 거 뭐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실 적에 그 가는 사람들 아이고 안 됐다 그럽니까? 침뱉고 때리고 조롱하고 온갖 악한 말로 예수님을 다 퍼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저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저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녀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부모를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부모이신 삼위 하나님을 닮으면 저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저것을 반드시 취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오늘 에베소 6장 4절을 봤습니다만 단순히 이 말씀을 아들 노예게 하지 마라 하네. 그래 뭐 좀 잘해주지 뭐. 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래 뭐 말씀 좀 읽게 하고 뭐. 성경 테이프 하나 틀어주고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어리석은 순진함을 가지고는 사탄을 못 이깁니다. 우리 대적은 사탄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자꾸 세월만 가고 나이만 들어가고 우리 아이들 우짤낀대요. 그래가 오늘 이 에베소 6장 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어떤 것을 반드시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을 취해야 될까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건 역시 우리 사람이 가지고 버린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이전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은 저절로 버리게 돼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는 취하게 돼 있죠. 우리가 그렇게 변화 중생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또 이것을 깨달아 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이 아름다운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복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정말 부끄럽고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데 우리는 너무나
그저 내가 살아있었어. 내 생각으로,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이면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점점 닮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게 주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에게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이것이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 중생이 되어져 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